저는 이렇게 강좌 쓸 때마다 항상 학교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한 5년 있었고, 그 나머지 그 중고등학교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 한 10몇 년은 고등학교 있었죠. 있었는데, 이때 뭐 이래 강단에 쓰면 꼭 학생들이 쭉 이래, 지금 네 분 계시지만 제 느낌은 학생들이 쫙 앉아 있게 보여요.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 학교는 그렇잖아요. 학교는 집합하면 다 오잖아요. 오늘 체플 한다 그러면 다 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정규직 체플 외에도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자주 모였어요. 교회 모이면 몇 시, 1시에 점심 먹고 모인다면 엄청 많이 와요. 물론 애들이 말씀을 삼아서 오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교회에서 우리 학교 헌금을 많이 줬어요. 그걸 가지고 빵이나 우유나 그걸 사놓습니다. 그리고 오는 애들한테 마치면 다 주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애들이 많죠. 사실 빵 먹고 우유 먹으러 이제 오는 애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학생들 복음 전하기 상당히 참 어쩌면 우리는 좋은 헌금의장이잖아요. 그 이민교회는 참 어렵잖아요.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저는 참 편하게 학교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집합하면 다 옵니다. 다 오니까 꽉 찹니다. 늘 꽉 차고 뒤에 뭐 서서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서로 와서 뭐 빵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미리 받고는 저 뒤에 있다가 살짝 들어와서 이래 받아가고, 그 참 귀여워요. 그런 애들이 너무 참 귀여운데 그 학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 딱 여기 서본에 우리 김 목사님은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수재형 학생. 김 목사님 같은 저렇게 외모는 아주 저런 분이 있으면 쟤는 우리 반에 1등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쟤는 우리 반에 틀림없이 1등이구나. 제가 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장로님은 아주 사교성이 좋은 학교 같으면 학교 총무 정도 하시면 참 좋겠고, 우리 권사님은 아주 얌전하시면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 여학생 부반장, 예, 모범생 이렇게 보이고, 우리 사모님도 아주 활발하면서 조용히 이제 선생님 목마르면 뭐 물 갖다 주고 이런 분 있죠. 예, 이런. 제가 신학교 그때 강의할 때 항상 저한테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여학생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 아직까지 지금 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지금 그냥 오빠라 그기도 하고 오빠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직까지 친하게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 항상 제가 수업하면 물을 딱 갖다 줘요. 싹 웃으면서. 근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저하고 인연이 돼서 있는데 그게 참 감사하고, 스승의 날 지났죠. 5월 15일 지났는데 우리 스승의 날 때는 엄청, 여기는 그런 거 없지만 스승의 날 되면 거의, 지금 뭐 김영란 법 때문에 선생님이 주는 걸 잘 안 되죠. 그 당시 초창임에도 스승의 날 되면 제가 수업을 마치고 있으면 이거 꽉 있습니다. 양말 좀 이래 좀 괜찮은, 집안 좀 괜찮은 애들의 넥타이, 그리고 어떤 학부형들 오면 주로 이제 그 화장품 세트, 그리고 와이셔츠 세트 이런 거 주는데, 그러면 그때는 엄청나게 하여튼 1년 쓸 걸 스승의 날 다 받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갔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김영란 법이라 해서 선생님한테 뭐 커피 주는 것도 사실 못하게 하는, 국가에서 이제 좀 못하게 하고 선물을 아예 못하게 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애들을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는 스승의 날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고 애들하고 그런 생활을 참 보내다가, 제가 여기 와서 인민생활 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참 여러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게 돼서 염려 줄까 이런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그 빌리그람 센터에서 기도의 모임 많이 했습니까? 그 빌리그람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뭐 옛날 빌리그람 목사님 존경 안 한 분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때 여의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존경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빌리그램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고 제 편지가 너무 내용이 좋대요. 그래서 그 당시 디시전 잡지가 있었어요. 빌리그램 센터. 그래서 그게 실으면 안 되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실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영광이니까 실어달라니까 싣고 나서는 그 디시전 잡지를 저한테 무료로 계속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잡지를 보고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연습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서 나무를 다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막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을 일어서라 합니까? 빌리그램 인비테이션 하는데 그러면 다 나 선는 걸로 생각하고 내 혼자 흥분해가 막 산에 올라갔다 설교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만큼 빌리그램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와서 전기를 좀 읽어보고 했는데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인격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 자서전에 세 가지 큰 시험을 당했대요. 세 가지. 제일 첫째가 대학교 총장 제안 왔을 때 자기 시험을 당했고 두 번째 상원 의원 제안 왔을 때 자기가 시험을 하고 세 번째 부통령. 제 생각할 때 부통령 아마 클린턴 대통령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통령을 제안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겨난 걸 이야기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참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또 불가능이랍니까? 저한테 만약에 사원 의원 되라면 저는 참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원을 대학 총장 하라 그러면.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 모든 세상 영광을 기도로 겸손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완전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어요.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인데 참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반드시 그 안에 깊은 하나님 영성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사역을 앞두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타임지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의 굶어서 죽는 모습을 보고 표지사진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때 뭐 했는가 하면 산에 갔대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내려와서 자기는 복음 전하러 가고 그 친구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참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빌리그램 전기를 읽으면서 딸이 쓴 전기가 있어요. 빌리그램 딸이 쓴 전기가 있는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 모습을 딱 써놨는데 정말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리그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더라고. 제 딸도 있는데 제 딸이 과연 저한테 그렇게 말할까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빌리그램을 데디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 얼마나 참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참 많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에서도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가정에서 때는 존경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지금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가정을 몰래 하고 그냥 내가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는 막 교회 맨날 가고 금요일날 철학이 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딱 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아빠는 그때 우리 일을 돌보지 않고 뭐 했냐고. 아빠하고는 공감이 없다. 그 아빠는 말하기 싫대요. 말하기. 얼마나 여기서 참 내가 한란을 당하는지 그 내가 뿌린 씨앗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짐짓 우리 가정에서는 모범이 되지 못한 거야. 지금 여기서 굉장히 제가 아들 딸 때 고생합니다. 아빠는 조금 부족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우리 세계를 왜 이를 모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내가 뿌리 씨앗이 내가 이제 너무 그 일반적으로 가정을 조금 등한시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죠. 교회 가서 맨날 있고 이런데 사실 그때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 굉장히 고생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신임을 못 얻고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저는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때 신망을 많이 얻었어요. 학교 생활에도 굉장히 인기 투표하면 굉장히 제가 상위층 있고 굉장히 좋았는데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깊은 각성을 하고 있어요. 깊은 각성을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여기 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거창에 계시다 그랬죠? 1년 있었죠. 저는 그 가까이 마산에 학교 있었는데 그때 참 신이 났었어요. 항상 감사했었어요. 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고 제가 풀로 신학 공부하면서도 감사할 일이 너무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됐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니까 늘 감사하고 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하고 교회 그 외에는 특별히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라스베가스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누가 와서 라스베가스 가자는데 그거 가면 영이 흐려질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안 갔어요. 라스베가스도 가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학교 공부하고 그렇게만 지났어요. 근데 늘 감사했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도 해주시고 그때 아직도 지금 모르는데 제 통장에 늘 누군가 300불을 매달 제 통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누가 매달 300불 준지 몰라요. 그렇게 해줬었고 조금 경제적 어려움에 기도하면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내리고 참 신기하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떨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안 돼.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기서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일상의 기쁨이라는 칼럼을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 하나 요걸 바꾸려면 1억인데 눈 하나 두 개 하면 2억 아닙니까? 심장 이식하려면 3천만 원. 심장을 이식하려면 5억이 들고 폐를 하려고 7천만 들고 우리 몸이 가격이 51억이 넘는데 51억이 우리 몸이 물론 그 당시 그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이 51억이 넘고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하면 한 시간에 36만 원, 그는 800 몇만 원이 우리가 매일 우리가 공짜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쓴 윤생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분이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의 일이니까 가격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51억이 넘는데 그 당시에 51억이 넘고 매일 830만 원의 공짜 공기를 마시고 있대요. 그 얼마나 감사한 존재 얘기죠. 길에 가는 차보다 우리 더 비싸. 우리 몸이 너무너무 비싸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눈먼 자도 많고 저는 참 제 여동생 남편이 저한테 뭐 되죠. 여동생 남편 같으면 제가 우리나라 말 뭐 있죠. 여동생 남편을 뭐라더라? 매제랍니까? 매제인데 매제가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학교 있죠. 거기에 부학장이었는데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때 지금 한 몇 년 됐죠. 쓰러졌는데 근데 의사들이 사람들이 죽을 전까지 듣는 건 듣긴 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가서 자식들이 또 저도 3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있었는데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데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눈물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너무 자기를 들리지만 자기가
식물인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참 저는 가끔가다 우리 내 여동생 남편을 생각하면 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이렇게 눈 뜨가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민 여기에 생활하면서 문제 생길 때마다 근데 그 문제 염려한다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야 내가 필요한 감사 회복이구나. 감사 회복.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큰 기적을 받지만 조금 먹을 거 부자면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원망하는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회복해야 되구나.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한 주 전부터 야 내가 무슨 말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이야기해야겠다. 내 자신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했는데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내가 정말 그걸 잊어버렸구나. 감사의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행복하는 자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 탈무드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가 몇 명 더 오셨는데 8명, 8명입니다. 정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감사를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캐나다 가서 감사를 참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참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깊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깁니다. 오늘 제가 간증겸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매일 아침에 암수하는 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저한테 항상 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염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한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같이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같이 하사 늘 감사의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3개 했는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열매니라. 제가 이 말씀했지만 정말 제 자신부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참 드리구나. 우리 각자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토 한인교회와 사역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여기 유학생들 보니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요. 핀치에 어제 제가 밤늦게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유학생 애들이 그 음식점 앞에서 참 방황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던데 참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우리 아들, 딸도 이래 보면 주변 친구들 보면 어떤 애들은 마약에 빠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제가 또 학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런 애들 보면 마음이 참 안 됐어요. 특히 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잘 연결돼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학생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인교회와 그 사역자들, 특별히 또 유학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와 선포나 터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하고 증거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 땅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멘 주여. 아버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점점 더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의 그런 성장을 이뤄가게 되지만은 중형 교회들과 소형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과 바른 마음과 긍정의 마음들도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이민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인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아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함께 주시고 지혜와 은혜의 마음 가운데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이들도 맡깁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었을 때 주여. 정말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맡기며 미래를 드릴 자는 거룩한 헌신이 있는 부름의 삶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우리나라 국제 정세를 보면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그 양안 문제도 있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치면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위치인데 참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참 이 국제 정세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평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못 되면 우리 힘이 없어요. 여기서 와서 우리 아파트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대단히 존경해요. 현대, 삼성, 자기 집에 삼성하고 차는 현대차고 타고 있다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매니저인데 이분이 굉장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하는데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그 한국 영화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대요.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말 묻고 그래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우리 한국 위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렇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세 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